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렉산더 카슨의 저서 섭리의 엽사를 바탕으로 신의 섭리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이게 정말 그냥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혹시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바로 이 질문이죠. 내 인생은 그냥 우연의 집합일까?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진 계획의 결과일까? 이 근본적인 물음에 카슨의 책은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대담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이 바로 신의 섭리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말 사소한 것부터 거대한 역사적 사건까지 그 어떤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신의 직접적인 행위이고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다는 관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연 법칙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 법칙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힘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하거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보통 야, 이거 완전 우연의 일치다 하거나 원래 자연의 이치가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카슨의 관점에 따르면 그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약함을 통한 강함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는데요. 되게 흥미로운 점은 그의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가장 나약하고 실패했던 순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이 있죠. 한쪽은 신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아들까지 바치려고 했던 정말 엄청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요, 자기 목숨이 무서워서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정말 지극히 인간적이고 나약한 모습이에요.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저자는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이 인용구가 바로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힘은 주님의 영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그 나약함이 역설적으로 진짜 힘과 믿음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의지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오직 신학에서만 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인간의 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은 어떨까요? 두 번째 사례는 바로 목적이 있는 사고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이런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신의 완벽한 계획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섭리의 기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 머나먼 길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언뜻 보면 정말 믿기 힘든 우연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종은 수많은 우물 중에 딱 한 곳에 그것도 완벽한 타이밍에 도착해요. 그리고는 아주 구체적인 징표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그가 요청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저자는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 수 있겠냐고 묻는 거죠. 완벽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렵고 도전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약함, 그리고 우연을 넘어서 인간의 명백한 악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섭리교리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잔인함과 죄악까지도 결국 신의 계획 안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형제들이 어린 동생 요셉에게 저지른 악행은 정말 끔찍하죠. 시기심에서 시작된 미움이 음모와 배신으로 이어졌고요.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기기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명백한 인간의 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고 악의적인 행동이 신성한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이 섭리교리가 마주한 가장 큰 신학적인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뒤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던지는 이 말이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악한 의도와 행동에도 불구하고 신은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해서 결국엔 더 큰 선, 즉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교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간의 약함, 우연, 그리고 죄악에 대한 사례들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향하고 있거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책이 설명하는 신의 섭리는요. 첫째, 모든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능동적인 힘이고요. 둘째, 인간의 약점이나 우연, 심지어 죄악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주권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어떤 선한 결과를 향해 가는 목적지향적인 계획의 일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겪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포함한 그 모든 것에 우연이란 하나도 없다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